지난주에 여러분들 천국의 존재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길성남 목사님 통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지옥은 있습니까? 아멘. 아이고, 두 사람이 아멘 안 하는데 큰일 났네. 지옥 가기 생겼는데. 다시 묻습니다.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천국도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마음에 있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이고, 두 사람이 아직도 대답을 안 하네. 예.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천국 있다 없다? 있다 했습니다. 예. 우리는 낙원, 천국, 지옥, 게헨나, 음부 여러 가지 말씀들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이 중요한데 오늘 제목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많이 모였는데 진짜가 얼마가 되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속에 이 알맹이가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 있던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불평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불평 원망 안 했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가지만은 똑같이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설교 말씀을 들어도 광야길을 가는 사람이 그 속에서 불평 원망 끝나는 사람이 있고 광야길을 똑같이 가고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벌써 듣는 태도가 다르고 그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저도 전에는 이 요한복음 10장 끝부분을 읽을 때에 해피하게 끝났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이 석절만 남아가지고 그냥 끼워서 끝낼까 11장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세 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을 그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 베푸는 곳이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요단강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에 푹푹 담갔다가 빼냈죠. 세례란 지나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것과 동시에 바르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예,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간 죄를 다 청산하고는 이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의 현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공생하면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모인 군중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온 게 아니었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 이 사촌간 아닙니까? 딱 알아보는 순간에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친히 받으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요한이 황급히 주님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의인인데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모든 의를 일을 이룬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아멘.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인 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의인인 내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란 말. 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서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이 우리가 질문할 부분이죠.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처럼 인간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더러운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존심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낮아질 수 없거든요. 이게 자존심을 다 내놓는 것으로서 공생의 출발을, 하나님의 난 아들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발 아래에 무릎 꿇는 심정이 아니고는 인간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인간을 위해 돌아가실 수도,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어요. 바꾸면요, 저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아멘. 예. 어떤 분이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개도 물고 가지 않는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도 아멘 그랬어요. 워낙 소리를 크게 하시니까 제가 다 듣고 저도 거기 빨려 들어가지고 저도 아멘 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니 교인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원리였네. 아니 갔더니 위 목사님처럼 나를 대접하지 않고요, 아주 나를 우습게 봐요. 근데 듣다가 그냥 화가 나서, 야, 목사는 개똥이다. 야, 자존심 버려. 예수님께서 자존심 버리시고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뭐 목사가 뭐 대접받고 인정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성도들의 목사를 입으면 성도들의 종이요. 종이 무슨 대접받냐? 대접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안 하면은 당연한 거요. 제가 처음 와서 신방을 하는데 한 사람도 밥을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없더라. 신방을 다해도 하루 10집 다 했는데, 그리고 양교인사 둘이서 처량하게 식당 가서 소머리국밥 한 그릇 먹고 눈물 젖은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식사 대접하는 교인이 없어. 환영받지 못하는 목사였어요. 왜? 교인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신방 와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신방 후에도 뭐 아무도 밥 사는 사람 없었어요. 감상금도 없어. 감사가 안 하니까. 그게 현실인데 무슨 대접받아요 그러냐? 이제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니 그런가 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죄인이 받는 세를 친히 받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어 세례 받으시던 그곳을 찾아가셔서 며칠 동안 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앞에 무릎 꿇던 현장으로 되돌아가 그때 품었던 마음을 되새김으로 성령 끝까지 초지일관 하실 수 있어요. 초지일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제가 너희들의 초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고 마지막 뒤끝까지 발휘해서 초심을 이룬 초질관. 초질관 좀 띄워줄라 했는데 안 띄워주네. 어제 홍구 줬는데 방송실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초질관,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해도 글자 안 보여줘도 알겠죠? 예, 처음 초자, 뜻지자, 하나 일자, 골관자입니다. 꿰뚫을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그 뜻을, 그 마음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는 거, 이 초질관입니다. 저도 늘 스스로 제가 처음 안식년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2016년에 한 달 제가 안식월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가 신학하기로 결심했던 장소 예수원입니다. 저기 태백 황지에 있는 삼척 우리 하장면이라고 옛날 삼척군 하장면. 제가 처음 결심해서 그 자리에 돌아갔어. 초심을 확인하고 그 걸었던 그 산길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또 확인하는 시간. 뭐 그 뒤로는 제가 안식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휴가도 제도 뭐 저는 뭐 휴가 따로 생각하지 않고 네팔 갔다 왔으면 휴가 갔다 온 거지 뭐 하와이 갔다 온 게 휴가 갔다 온 이래서 따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따로 휴가를 거의 많이 못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면서 처음 자린 세례받던 그곳 공생의 출발점에 그 장소로 와서 며칠 머무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금 초심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앞에 무릎 꿇는 그 첫 마음을 견지함으로 성인과 봉사의 삶을 일관하실 수 있었고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상실하셨던 늘 그 모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처음으로 되돌아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그리고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되지 않은 이 첫 마음의 바탕 위에서만 낭비 없는 인생, 바르고 참된 인생,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 그때 남자의 마음은 여자 앞에 무릎 꿇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리라는 굳게 다짐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상 어느 여인이 남편으로 인해 잠 못 이루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의 부모는 모두 자식 앞에 무릎 꿇는 엄숙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부모가 그 첫 마음으로 한평생 자식을 대한다면 어찌 자식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학업을 마친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에 정의로운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이 사회가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패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무릎 꿇어 안수받는 순간에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을 상실치 않는다면 어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을 쫓아 살리라 결심하던 이 첫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어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에베소 교회도 너에게 책망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끊는지 반드시 찾아내었어.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 없다. 그래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될 때에 그때의 초심을 그 초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순수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특별히 그렇습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십시다.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형체로 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그 형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우리 한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제게 묻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목회하면서 후회감이 없지요? 그러더라고. 제가 조금 더 망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처음 마음을 지키려고 달려왔고,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있고, 또 겉으로 나이도 저 건국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만한 교회가 되신 걸 생각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거예요. 아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저는 그 감탄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이 지금도 아주 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마지막 뒤심까지 발휘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회 여정에 후회함이 없다. 감사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 마지막 은퇴사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벌써 은퇴사를 다 써놨습니다. 뭐 그 이상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거,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맡긴 거 생각하면 너무 감지덕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음 가난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계속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면은요 놀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해피엔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같이 포함해서 그냥 끝내버릴까 하다가 이 석절이 계속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굉장히 저나 우리 성도들도 같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많이 믿었더라는데 이 믿은 게 헛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나 교회가 부흥됐구나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노라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던 사실을 이제 뒤를 가면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가면은 예수를 배반하는 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주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등져버린, 예수를 쉽게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못 박은 데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쉽게 못 박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즉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표적을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표적을 전혀 행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유대인이 믿었던 까닭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었다. 500리의 기적, 바다 위를 막 걸으시는 예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런 표적 말입니다. 그 표적이 아니었던들 그들은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베풀어진 표적, 자신들의 무병장수와 소유를 지켜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이는 바로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표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더 큰 신통력을 지닌 역술가나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처럼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내용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과 타종교인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타 종교, 네팔의 힌두교나 다를 것도 없어요. 금송아지 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코끼리 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남성 성기를 쫙 만들어 거기서 떨어져 물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치라고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고 그러고, 자식 많이 낳겠다고 그러고, 아들 낳겠다고 하는 똑같은 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역술인, 점쟁이, 무당도 표적을 말합니다. 단지 그 표적만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타종교, 불교 신자, 유교 신자, 이런 신자들, 무속 신앙인들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그 자체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 육체가 비록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참된 내용임을 사도신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은 이적 기사이기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인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은 신구약 66권 성경과 모든 교리와 이론들을 종합해서 짜고 짜서 보약 한 첩 딱 해가지고 한 사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거기에는 표적과 이사익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만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 다음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표적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은 내가 구원받아 부활의 삶을 살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의 소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타 종교인과 구별시켜주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가꾸어 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헛된 욕심이 요구하는 표적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표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멘. 바로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야 돼요. 아멘. 표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찮은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만이 참 표적이고 영원한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걸 믿어요. 이거 하나로 저는 늘 그런 신앙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 그 이상 필요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도 예수 잘 믿어도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암 걸리고 사고도 나고
목사님 가정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우환이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같아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죄 산 받았다는 사실. 아멘. 그 죄 산 받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죽을 자리에 음부에서 천국으로 구원 건져진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 다시 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 믿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쫓았잖아 그러는데, 오늘 이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주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리고 배신해 버리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표적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다시 말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던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정언이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언급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참 진리 진실하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두 가지로 증언한 거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러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요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 두 증언,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의 이 말을 참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똑바로 믿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정의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막상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믿기는커녕 모두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라면은 구원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다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참이라 여기면서 주님을 믿노라 했던 까닭,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믿었는데 저렇게 매급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이제 표적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등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요,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껍데기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데 이 많은 사람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쫓는 표적을 뻗어가다가 예수님이 나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몰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표적, 더 영원한 기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표적이요. 아멘.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표적이 돼 있는데 뭘 더 찾아요? 저는 제 자신이 표적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양떼를 돌본다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생마다 교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지명하여 불렀어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양떼와 주님 피 묻은 피로 값싼 교회를 맡기시고 하면은 만만 은혜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할 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뭘 얻겠어요? 뭔 자리를 얻겠어요? 무슨 이름을 내겠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감사. 병들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사람들을 무시해도 감사.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영원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있으면 자존심 문제든 뭐든 흔들고 시험될 일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이미 넘치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자존심 버리고 공시를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자존심 버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후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존심 버리라. 무슨 목사가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고. 아까 우리 우습게 동영상 봤습니다만은 또 갔다 왔네. 아씨 또 일 시키네. 우리 이성희 목사님 그런데 내가 뜨끔하더라고. 예. 죽도록 충성하는 거요. 또 일이 뭐요? 아이고 주님 또 일 시키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새깁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표적이고 아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초심으로 초지일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경의 정언을 참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그 참된 정언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이 성경의 정언이 다 참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그 참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 날로 변화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옛날로 돌아가지도 말고 옛날처럼 날마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뉴스타트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뉴스타트 했어요. 여기 우리 공동체 함께 가는 거예요. 뉴스타트 때는 무슨 스톱이 있어요?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다 함께 새 출발하여 비전 2030을 향하여 70주년 100주년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 앞에 나를 죄 사함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 은혜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같이
이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